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누어주고 꾸어주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바치면서 일하면서 항상 넘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크게 성공을 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해서 모세같이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몸이 쇠하지 아니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자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교만한 사람 아니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야, 얼마나 교만한지. 나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뿌리가 그냥 저 깊은 밑바닥까지 그냥 뻗어 있는데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게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교만의 뿌리가 그냥 뻗어 있어가지고 평생 나를 교만한 인간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왜 교만한지, 뭐가 교만한 건지 그걸 다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아무리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말을 해도 자기 자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만한데 그 교만한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교만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밤나 밥이나 먹고 중노동을 하고 채찍질 당하고 욕이나 먹고 완전히 그냥 이 소나 말처럼 밤나 밥 먹고 일만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뭐 특별히 훈련을 받았겠어요? 밤낮 나가서 그저 노동만 했던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교만할 건덕지가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배우기를 했어요. 무슨 보통 평민으로 살았어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뭘 위해서요?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도록, 마음을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그렇게 낮추게 그렇게 해놓은 줄 아느냐? 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그저 만나나 먹고 그저 매출하나 먹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그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산 요즘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저는 그 목사님도 잘 모르고 또 교회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어른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연세 많은 어른이 모처럼 부탁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순종해야지. 요새 얘기가 아니고 한 젊었을 때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제가 처음 가본 동네예요. 지금 찾아가라도 못 찾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낙동강 근처 어딘데 무슨 동네인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변두리예요. 예배당도 조그맣고 교인도 내가 보니까 100명도 안 되고 그저 몇십 명 돼 보이는데 첫날 저녁을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두세 분이 이제 절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어느 사택에서 하는데 그냥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 시사님들이 수고해서 만드는 아주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마추어죠. 프로가 아니고 그냥 막 열심히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는데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는 김창인 목사님이나 한경식 목사님 같은 분 아니면 안 청한대. 그러니까 아주 나는 특별히 청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황송합니다. 저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어쩔 바를 모르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제 숙소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예배당 옆에는 이렇게 축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높은 집이 있고 이 교회는 그 축대 밑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과 축대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베니야판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고 마룻바닥도 베니야판 그냥 쫙 깔은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붕은 어떻게 뭘로 덮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방도 제대로 아니고 그냥 집하고 그 담벼락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날씨가 추운데 그 베니야판 깔아놓은 마루 밑에다가 연탄을 집어넣는 거야. 그 베니야판을 뜨뜻하게 해주겠다고. 아니 그러면 그 연탄가스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거기서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세수할 때가 있습니까? 뭐 부엌이 있습니까? 베니야판으로 방을 하나 꾸며놨는데 이 수영로교회 목사가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베니야판 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연탄을 막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이야, 가스 냄새가 들어오는데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춥게 잘 테니까 제발 연탄 좀 빼달라고. 그래서 빼고 잤어요. 제가 추운 겨울에 빼고 잤어요. 부엌 강설 청에다 놓고 베니야판 깔아놓은 그 방에 재우면서 한국의 최고 목사님 아니면 안청한다 그러고 강사가 가스 맡아 죽든지 말든지 사람이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좀 있어서 교만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교회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숙소를 만들어 놓은 꼴이 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이해 아무리 해주려고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누가 봐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은 그냥 엄청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도 교만한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막 방언을 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불을 받았다 그러고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뭐 능력이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왜 교만해지기 쉬우냐? 주위에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자기를 너무 부러워하고 칭찬을 자꾸 하는 걸 그렇게 듣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되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되니까 기도 안 하고 해도 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해도 잘 되니까. 그리고 일이 잘 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다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거기까지. 너무너무 부유해졌을 때, 너무너무 잘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잘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재산도 좀 많고 잘 사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언제나 겸손한 사람은 받은 축복이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받은 복이 많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내가 교만해졌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면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줄을 몰라.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절대 안 나와. 이 철학에도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첫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돼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되면 뭐가 돼요? 될 게 뭐가 있어요? 또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적이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해 적으로 여겨버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두 번째로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없어져 버려 저러고 하나님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집을 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집을 헐어버린대. 네 번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매 맞을 짓만 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짓만 해. 미련해가지고. 또 충고를 잘 받질 않아요. 사람이 미련해져서 잠언 15장 10절에 보면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견책하실 때 잘 받아야 돼요. 또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충고하실 때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이 미련해져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잠언 26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들보다도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 보여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있다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린 1분 후에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뭐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예? 그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또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 여기 앉아 있을 때 다르고 여기 나가면 또 달라져. 그게 사람의 마음. 집에 가면 또 달라져. 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믿는데요 글쎄. 예? 자기 마음을 어떻게 믿어? 또 잠언 13장 10절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저 잘났다고 하다가 보니까 남의 말을 듣질 않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또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미련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움이나 받고 욕이나 먹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에는 지옥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요, 교만함으로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까요? 사울왕. 이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져버려. 세상에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전멸시키라 그러면 전멸시켜야지 왜 왕을 살려가지고 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건방진 사람이에요. 건방진. 그래가지고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되잖아요.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골리앗도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겸손했더라고 하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함부로 갔다가 물맷돌에 얻어 터져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조그마니까 무기도 없이 나오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깔본 거예요. 자기는 무기가 많고 덩치가 크고 하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된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방심하고 가다가 그냥 물맷돌에 그냥 맞아가지고 까무러쳤을 때 그냥 가서 다윗이 그냥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죠.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방심해요. 방심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알려고 하면 내가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는지 아니면 방심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방심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교만함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인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손들이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들 하지 말고 딸을 주지도 말고 딸을 데려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그냥 1000명이나 데려다 놓고 살아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남자는 다 지게 돼 있어요.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여자는 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센 것 같아도 허물허물해서 무너진다고.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이길 수가 없는데 1000명을 데리고 사니 지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우시야 왕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랬을 때 교만해져가지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려줬으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좋지 못하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나 교만해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육체의 가시가 생겨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가시는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교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시는가? 왜 이렇게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사탄이 나를 못 살게 구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그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만나봤어요. 아주 희한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교만해지기 쉬운 때,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 중에 오늘 밤에라도 주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불을 받거나 막 방언이 터져 나오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하세요.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아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는 왜 가시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좀 떠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할 때 큰 은혜 받으면 그때 가장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겸손한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해지기가 쉽잖아요. 약할 때. 그러니까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질 않고 얼마 동안 계속됐어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가시는 괴롭지만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멘.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약하면,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평소보다 더 간절히 의지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를 해도 더 철저히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충성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뭐냐? 첫째로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학자는 그래요.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 아세요? 그냥 갑자기 거품 물고 나가 덩그러지고 막 그냥 비틀리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말이지. 말씀의 종이, 능력의 종이, 남을 치료하던 이런 귀신을 쫓아내던 종이 자기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만약에 간질병이 걸려서 막 거품 물고 쓰러졌다 그래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상하다, 이거 가짜 아닌가, 이거 무슨 사도가 이래가지고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야. 시험. 그러니까 이 소리에 바로 이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큰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어떤 학자들은 이 눈이 안 좋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을 잘 못 봐가지고 편지 쓸 때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만, 자기가 보내는 편지라는 걸 사인만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여튼 병이에요, 병. 어떤 병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또 뭐냐?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사도 바울을 아주 굉장히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너무너무 괴롭혔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주의 종을 괴롭히면 반드시 갚아요. 100% 갚아요. 정확하게 갚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주의 종 괴롭혔던 사람 어떻게 되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배가 1%도 없어요. 100%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알렉산더 주의해라.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냥 굉장히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약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여기 알렉산더가 나오죠. 조금 전에도 알렉산더 나왔죠.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양심의 그릇 안에다가 믿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 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양심을 저버린 사람, 양심이 없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사탄에게 내줘버렸대. 사탄에게 내줘버렸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지면요, 사울 왕 보세요. 악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악한 짓을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비참하게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가시 노릇을 하던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오히려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냥 전도운동이.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 대신 우리라도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너 없어도 우리 교회가 안 될 줄 아느냐, 너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교회 부흥수 끌 수 있다,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또 사도 바울에게 가시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박해자들이에요. 박해자. 박해하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 박해자들로 말미암아. 이게 다 가시예요, 가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 되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어주고 따라서 더욱더 충성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지장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축복이 된 거예요.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골리앗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여.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고 칭찬을 했어요. 이때가 다윗이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어도 교만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가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가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죽일라 그러죠. 없애버릴라 그러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 가시였을까요? 또 이보다 어떤 점에서 더 큰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의 범죄한 사실, 또 우리야 장군을 죽인 이 죄, 이것이 그에게 평생의 수치가 되고 평생의 고통이 되고 자기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라가 전쟁에 늘 승리할 때 다윗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런 죄만 좀 범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축복받는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승리한다고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누가 겁이 나서 시험을 안 하겠어요? 내가 승리한다고, 내가 성공한다고, 내가 복 받는다고 사탄이 시험 안 하겠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한 마귀가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정신 차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진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의 겸손을 이제 찾아봅시다.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다윗이 됐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야 행동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둘째로 원수를 자기 손으로 멸하지 아니해요. 왜요?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가 갚질 않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건방지게 그를 죽여버리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피난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그냥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해. 그때 수르아의 아들들이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웬만하면 화가 나서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나는 저주 받아야 된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을 그냥 먹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 그냥 비방당하는 거예요. 보복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사울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그냥 잘 치러주고 후손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자기 밥상에서 계속 친아들처럼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하죠.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인구 계수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그때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다 바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 같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야, 다윗의 겸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해서. 그런데 자기 것 드렸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죽도록 충성을 했어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보상받을 일이 뭐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화내지 않아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 욕먹어야 싸지. 내가 비난 들어 싸지. 내가 내가 의인인가 겸손한 사람은 비난을 들어도 화내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뭐냐? 7달 반이라는 거예요. 덜 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도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겸손한 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뭐예요?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로서이다.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높이 높이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의 대가는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하시고 많은 가시를 주시고 많은 그런 과정을 밟게 하시는지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느냐?
그 교만한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교만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교만의 대가. 그리고 제일 속상한 것은 뭐냐? 나는 그 사람에게 해를 준 것도 없고 나는 나쁜 말을 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고약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했어. 이것도 가시예요. 내 교만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대적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다 교만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문제는 내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의 대가를 치르는 예를 들까요? 우리 청해신학교 졸업생 가운데 매년 톱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있죠. 톱으로. 이런 사람은요,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 치면 반드시 떨어져요. 교만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떨어지리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강도사 고시에 떨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어떤 그 교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꺾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수지 맞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손해가 많아요. 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낙방하신 분들 있죠. 연습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고속도로를 막 달렸어. 끝내죠.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도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웬걸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 줄 알아요? 차에 딱 타면요, 먼저 백밀러를 이렇게 만져야 돼요. 괜히 만져야 이렇게 맞추는 거. 그만큼 조심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백밀러도 잘 뒤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하고, 또, 레인 체인지 같은 거 할 때는 목을 확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주 조심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쇼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합격을 하는데, 나는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막 그냥 레인 체인지하고 막 달려. 이 시험관 이 양반이 자기도 죽을 것 같아. 그냥 겁나 그냥 이 시험 치는 사람이 막 달려버리니까 무조건 낙방이야. 교만하면 낙방이야. 그 낙방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꼭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은 합격해. 왜? 자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하니까 안전하니까 합격시키는.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뭐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교만의 대가를 크게 치르고 나서야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 잘 믿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아멘. 교만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받은 은혜까지 잃어버려요.
교만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상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의 뿌리를 뽑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밤에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교만의 뿌리를 뽑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